삼위일체가 위험한 이유 파트 1. 요한일서 5장 7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흠정역도 똑같고요. 영어 킹제임스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구절이 개역개정에는 없고 킹제임스에 있어서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이거 봐라, 삼위일체도 킹제임스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 라고 하는 구절이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개역개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요한의 콤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없었던 구절인데 어느 시점부터 들어가게 된 구절이 아까 요한일서 5장 7절 구절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쓴 이유는 이 구절의 진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에 있는 구절이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근데 누군가 넣어서 변개를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억지로 이제 끼워 넣기를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가 1600년대 15세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시점에도 이게 변개된 구절이 있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증거가 있는데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구절도 변개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변개된 거냐고요? 물론 증거가 있죠. 근데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침례는 아버지의 이름, 야후슈아님의 이름,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구절 다 찾아보세요. 그냥 아들의 이름으로 줘요. 야후슈아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런 한 구절을 삽입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만든 것이죠. 또 두 번째로도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이름을 아시나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합니다. 아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새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부터도 그러고요. 일반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누가 여호와님과 예수님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이게 좀 이치에 안 맞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삽입이 된 거예요. 아까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본은 어떻게 써 있을까요? 이 책은 히브리 가스펠이라고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쓴 책입니다. 일단 여기에는 1995년도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이 책의 근원은 14세기예요. 킹제임스보다 앞선 성경이죠. 이게 샘 토브스 히브리 매튜라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샘 토브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14세기. 샘 토브가 누구냐면 스페인의 유대인 성직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작가였는데 여러 가지 작품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 있었죠.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마태복음 성경 중에서 역사상 현재까지는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28장 19절이었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게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라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2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이어서 보면 제가 19절에 그냥 번역이 가라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가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한 구절을 침례를 주라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병계를 해놓은 거죠. 삽입을 한 거죠.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는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냐면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공론화된 얘기입니다. 그때 아리우스파가 있었고 아타나니우스파가 있었어요. 아리우스파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지금 제가 믿는 것처럼 믿고 있던 파였고, 아타나니우스는 아니다. 삼위일체가 맞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한 분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재밌는 건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거에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그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됐죠. 하지만 이제 다시 황제가 죽고 아리우스파에서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로마의 황제 테오도디우스 1세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추방이 되었죠. 이게 바로 로마가 한 짓입니다. 영적으로 로마는 야후와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마 깨어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니엘서 그 동상 있잖아요. 그 동상에 10발가락 시대거든요. 철과 진흙이 섞인 시대죠. 철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와 막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예요. 완전히 로마가 막 통치하는 것도 아니지만 로마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로마의 그 문화, 로마가 바꿔놓은 그런 것들로 다 뒤덮인 세상이라는 거죠. 로마의 누룩이 너무 많아요. 달력도 있고요. 우리가 태양력을 지키고 있죠. 이 달력을 확정한 게 로마 캐톨릭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도 로마에서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한다든지 그거는 로마 캐톨릭이 자신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변개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삼위일체 등 변개된 사실을 기독교에 엄청나게 적용을 했습니다.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채택하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나요? 다 그냥 이렇게 숨어 지내거나 아니면 그냥 외곽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였어요. 진짜 캐톨릭 처치가 이제 시작이 된 로마에서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진짜 기독교가 아니었던 거죠. 로마가 그거를 흡수하면서 세상적인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진짜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지내고 땅굴 파고 지내고 이런 현장들이 많이 발견이 된 고고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어떤 누룩이 들어왔냐면 다니엘서의 70일에가 끝나지 않았다고, 마지막 한 일에는 미래에 일어난다고 7년 대환란과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작품이죠. 이게 미래주의 해석이라고 프란치스코 리베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찾아보시면 다 기록이 있습니다. 제 다른 영상이나 제 카페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의 작품이에요. 이상한 교리들이 들어온 것은 다들 로마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사진이잖아요. 비둘기가 성령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근데 저는 이런 그림을 보면 좀 거부감이 들어요. 여기 또 아버지 머리 뒤에는 왜 또 삼각형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삼각형 자체가 666을 상징하거든요. 이렇게 666, 60도, 60도, 60도. 그래서 666을 상징하고 삼위일체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기도 하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인데 셋이 신인데 이 셋은 다르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저는 교회를 다닐 때 삼위일체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듣거나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어느 교회든지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믿으라고 가르쳐요. 그냥 이렇다 하면서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나중에 죽게 되면 알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없을까요? 말이 안 돼요. 사람의 지능이면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 깨달았다면, 깨닫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깨달은 사람이라면, 지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심플하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내 아들이 있어. 이걸 왜 둘이 하나다라는 엉뚱한 표현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오늘은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문양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쓰여요. 이 문양이. 이 세 개의 고리가 합쳐진 문양.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세 개의 문양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세 개의 원의 꼭지점이거든요. 아니, 꼭지점이 아니라 이렇게 맞물리는 지점이거든요. 그걸 그리면 이 세 개의 고리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에요. 세 개의 태양을 합쳐놓은 거예요. 결국엔 태양신이라는 거죠.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걸 찾은 거예요. 저도 이것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이 고리 모양을 보면 그 구글의 크롬도 666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콘이. 네, 똑같아요. 이것도 666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마귀가 다 하나하나 심어놓은 거예요. 또 인도의 그 삼신 사상을 한번 볼까요? 인도에도 이렇게 보면 동상들이나 벽에 삼신 사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다 인도예요. 여기도 보면 삼신이고 또 신 한 명은 머리가 세 개죠. 재밌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도 이렇게 새긴 조각상들을 보면 삼신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인도랑? 그냥 자리만 틀려. 머리 세 개인 사람이 여기 이집트는 가운데 있고 인도는 왼쪽에 있었다. 이 차이예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왼쪽 그림은 도교 사상이거든요. 도교에는 검색을 해보시면 삼신 사상이 들어있고요. 또 오른쪽 이거는 유물은 아니고 지금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신에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인터넷에서 팔고 있어요. 그걸 또 사람들이 사서 이거를 진열해 놓고 절을 하고 하겠죠. 이 삼신 사상이 중국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동양에 당연히 있어요. 한국에도 삼신 사상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사진이 다 3명의 신이 있습니다. 삼신할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불교에도 있고 당군 사상에도 삼신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군이라고 해서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거예요. 삼신은. 현대 교회를 볼게요. 현대 교회들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면 이 삼신 사상이 정확하게 이거 태양의 모양이라고 했죠. 세 개의 동그라미는 그게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의자에도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무슨 책 같은 거, 표지 같은 걸 봐도 이렇게 삼위일체 세 명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창문의 문양도 보면 삼위일체를 표현했죠.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 로고를 보면 삼위일체 이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양은 지금 삼위일체를 표현하는데 엄청 많이 사용되는 그 로고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홍보 포스터 같은데 거기도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도 교회 안쪽에 모습인데 세 개의 원으로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보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조각이고 문양이고 어떻게 보면 예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다 그 예술품 안에는 나름 삼신의 사상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삼신 사상이 담무스,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니무롯 사상과 이어지거든요.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을 암살해서 죽이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담무스였고, 담무스를 이렇게 안고 있는 동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중국에도 있고, 아시아 문화권에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는 마리아와 예수상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있고, 남미에도 있어요. 이집트에도 있어요. 당연히 인도에도 있어요. 이런 사상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는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신. 세 개의 원, 태양의 그 접점을 그림으로 그려서 세 개의 고리로 그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상이 들어있고요. 둘째로는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를 섬기는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적으로 마귀의 사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찾아봐야죠. 그냥 이 말만 듣고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삼위일체를 믿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과거에. 근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요한의 콤마라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의 그 28장 가라 그 세례를 주는 장면, 이게 명확하게 거짓이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삼위일체가 뭔가 꼼수가 있구나, 뭔가 잘못되었구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니케아 공회 때 이런 일이 발생했었고 아리우스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결국엔 로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 이런 그림과 조각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민수기 33장 52절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에 선한 그런 것들이 있죠. 저도 알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 예수와 이런 그 사랑을 가르치는 거 당연히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마귀도 빛의 천사로 위장해서 이 세상을 오거든요. 그냥 악한 걸 보여주고 잔인한 걸 보여주면 누가 마귀를 섬기겠어요. 그런 것도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다 섞어가지고 진실을 좀 더 많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한 것을 더 많게 하면서 자기를 섬길 수 있게 그렇게 교묘하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삼위일체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저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 얘기를 해보잖아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무조건적인 이단이다 라고 딱 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완전 사이비예요.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좀 안타깝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영상의 맨 처음에도 나오는 문구인데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진짜 절대 신이에요. 혼자 홀로 계셨고 태초에 그런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 표현할 수도 있죠. 자기를 분리시킨 거죠. 자기의 영을 분리시켜서 인간도 창조하고 동물도 만들었듯이 태초에 자기 아들을 영원한 시간일 때 아들을 자신에서 분리를 해 놓으신 거죠. 그게 대언의 영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신의 아들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마귀들도 알았어요. 신의 아들이 있다는 걸 신약을 보시면 마귀들도 알잖아요. 그 악한 영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당신은 내 신의 아들이다 라고 야호와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신이 아버지가 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구분되어 있는데 신약만 봐도 구약만 읽은 사람들은 뭐 헷갈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신약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이라고. 그리고 아들도 신이라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상이 일단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일단 파트 1으로서 끝내고 파트 2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